저도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숙부님들 중에서 제 막내 숙부님이 제일 어릴 때 개구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진주역 바로 뒤에 있거든요. 역 뒤에 있어서 이 숙부님이 학교 가다가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 책보따리를 항상 그 화물 열차가 이게 서 있습니다.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조용히 놀다가 학교 마칠 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책보따리를 꺼내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런 일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 화물 열차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책보따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막내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일 장남이고 이렇게 아주 혼나고 두들겨 맞았다 그래요. 이렇게 개구장인 우리 숙부님이 하루는 밤에 알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 진주에는 그 농계로 유명한 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 모래사장에 수박 가수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친구 10명과 함께 헤엄을 치고 건너가가지고 수박 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알잖아요. 깔딱 벗고 그 옷을 모래에 숨겨놔놓고 헤엄치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간데 보니까 10명이 건너갔는데 11명이 있더래요. 수박 주인이 하도 수박을 서래가니까 그날 자기도 옷을 깔딱 벗고 기다리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지고 다시 헤엄을 쳐서 건너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옷을 어디다 감춰놓는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어른들한테 혼나고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릴 때 서리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종복 장로님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서리 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심하지 않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서리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해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그 밀을 잘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남의 밀밭에 막대한 그런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라고 한다면 다들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에서도 이런 일을 허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의 밭에 낯은 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고 하는 일은 괜찮은데 아유 낯을 가지고 베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특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을 구태여 돌아가가지고 다시 줍지 않아요. 이삭 단을 이렇게 묶다가 단 밖에 떨어져 나간 것들을 다시 집어 그 단을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을 추수하게 될 때에 한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가수원에 그 과일을 딸 때에도 다 따지 않고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정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당시의 안식일의 법을 비춰보게 되면 분명하게 법을 어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613가지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은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고 365개,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그 2가지를 오늘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밀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벼 먹은 것은 탈곡한 것입니다.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안식일날 추수하면 안 되고 탈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최고의 규율입니다. 어쩌면 유대 민족의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도 아주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이야기죠. 이 안식일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제외한 그 모든 민간 및 국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중단됩니다. 근데 당연히 대중교통수단 다 중단되지요. 비행기, 이륙, 착륙 다 금지됩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 다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점들도 다 안식일에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통곡여백에 가서 안식일날 그 날을 지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통곡여백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 설명을 막 들으려고 이렇게 필기도를 꺼내가지고 막 적잖아요. 그러면은 쏜살같이 랍비들이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안식일 날은 글자를 2자 이상 쓸 수가 없고 또 글씨를 2자 이상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그 적고 있는 그 필기도구를 뺏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안식일 날 성경책도 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보다 얼마나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에 2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에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높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 높 땅에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을 만났는데 너무도 시장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먹을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병사들에게 주어서 먹었어요.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떡상 위에 2줄로 놓여 있는 그 떡이에요. 그리고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하게 되는데 그 떡을 교체하게 되면은 그 남은 떡은 교체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룩한 떡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먹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닌 그 병사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 어느 곳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다윗이 이 일을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 금지 상황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떡을 요구하는 사람의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핍절되어서 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떡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와가지고 거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막 도망 다니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구한 그 떡은 제사장이 충분하게 주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 행동들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추석하기를 다윗의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예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39가지 금지 사항 중에서 짐승을 잡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도 안 돼요.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집어서 옮겨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제사장은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성전에 불을 켜야 돼요. 향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옮겨 날라야.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가지고 안식을 범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신 후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시고 지금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은 그 일이 죄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는 이야기, 다윗보다 더 크신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안식에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 이 비난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하는 그 모든 비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냥 쉽게 하고 있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또 다른 한 오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안식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 진정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을 속박하고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식일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죠. 하지만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제사도 곰곰이 그 제사 드리는 목적과 의미와 그 제사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기본 정신은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그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또 한편 제사제도는 서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사죄하고 때로는 속죄하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 입은 것을 배상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를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배로 갚아라, 2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다 뭔가 하면은 갚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제사제도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시아 6장 6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오늘 8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그 의미를 너희가 정말로 알았더라면은 오늘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안식일의 기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일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안식일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6째 동안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리고 제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욤 샤밧이라고 해요. 샤밧 하게 되면은 7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쉬셨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께 7째 날을 만약 하나님께 여시지 않으면은 7째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시 7째 날을 안식일로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은 맞지만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진정한 육체와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요, 가장 큰 것은 쉼을 통한 안식입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이 종으로 사는, 어떤 사람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오랫동안 종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제7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하리라. 그날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그들한테 그동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쉼을 통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다섯째 날까지는 동일한 양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제7일 날에는 너희들이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보통 때는 좀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두게 되면은 먹고 남은 것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거두은 것은 갑절로 거두었지만은 토요일 안식까지 두어도 썩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아서 그날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이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율법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로 그들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난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실 때에 직접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직접 적어서 주십니다. 그 중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딱 안식의 일을 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법을 엄격한 계명으로 주시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이 안식을 어기는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격하게 주신 안식일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통해서 육체와 그리고 영혼의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쉼을 얻지 못했어요. 많은 그런 규례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안식일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무거운 짐, 멍에를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도 엄격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많은 그런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았을까요? 사실 율법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법은 단순히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하루 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법이 안식일 법이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쉬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날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안식일 날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의 자식은 일을 내보냅니다. 그의 종은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너희들이 쉬되 너희 집의 자식도 너희 집에 유하는 나그네도 일하는 종과 가축도 다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요 가축들이 쉬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안식의 법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의 이 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많은 계명들을 그들은 어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도무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도무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어떻게 불에 타며 무너지겠는가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은 반성과 함께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각종 여러 가지 이 규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점차 그들이 더 많은 법들을 만들고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율법의 모세가 기록한 율법 외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으로 만든 것을 많은 랍비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 미시나에다가 다시 주석을 달아서 탈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탈무드는 이 교회에 그 책을 다 갖다 놔도 이 교회 책에 다 갖다 놔줄 정도로 많은 양의 탈무드가 있어요. 그 법을 백성들 어깨 위에다가 멍에로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장로의 유전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도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되고 위선된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인식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잖아요. 안식일 교회가 자기들이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안식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남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바로 안식일의 제정자요 주관자라는 뜻이라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관하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금요 성경 탐구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7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도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제정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9가지 금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굴리를 세우고 멍에를 세우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주신 목적은 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거든요. 쉼을 통한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염려와 불안, 이것이 들어온 것은 죄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저주를 받고 가난하고 질병과 재앙 가운데에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죽음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게는 참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뜻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시는 참된 육신과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